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신령한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요리문답 오늘 96문, 97문의 내용인데요. 성찬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초대교회가 기념하고 누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매일 만날 때마다 거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딱 하나만 바라봤는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96문에 보니까 성찬이 뭐냐?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와 정욕으로 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로 자라게 된다. 또 97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회개, 사랑, 새로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합당치 않게 먹는 자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죠. 매일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념하고 그 축복을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의 힘의 원천이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현장교회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전달해주는 말씀 운동을 하는 현장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장 교회가 거의 없죠.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만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구원을 찬송하고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즉 복음의 빛을 비췄던 거죠. 초대교회가 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누릴 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현장교회 하나를 세우면 거기에 바로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흑암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박 집사님과 어머니가 같이 저 집에서 예배할 때 창조의 빛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모든 말씀 운동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영원전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또 여기에 계신 집사님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교회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교회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붙잡으면 바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 집에 보냈던 피장 시몬의 집에 보냈던 주의 천사를 지금도 그 현장에 똑같이 파송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우리의 현장교회 예배하는 그곳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넬료 집에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운동의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진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 교회 말씀운동하는 여기에 핵이 뭐냐면 성찬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식은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례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를 말하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신 축복을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 없애고 인간도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킨 그런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사망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도록 떡을 나누고 살을 나누고 또 포도주자를 나누면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 권세를 그 아래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대신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 기념하고 누린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몸이 약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진짜 구하고 바랄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찬식을 매일 거행하면서 이 축복에 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모든 승리를 거둔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양식으로 얻는다. 영적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착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직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배경에서 해방받지 못한 채로 그런 노력만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게 성찬 예식이다.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우리도 매일 해야 되느냐? 나쁠 것은 없지만 저는 매일 하지 않고 24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루 종일 24시간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늘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복음의 축복에 구원의 은혜에 누리는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 나왔는데요. 어떤 자세가 나왔죠? 첫 번째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해 본들, 세례를 받아 본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그리고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억만제약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도 성찬 예식에는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꼬집고 막 문제를 제기하고 막 욕을 하고 난폭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순종함으로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거는 새로운 순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잔을 먹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예식을 이렇게 보면서 성찬 예식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특히 어릴 때 보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목사님이 까만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오셔서 굉장히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놓고요. 분위기를 딱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양심이 꺼리끼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가운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반대로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너무 감사해서 성찬 예식을 매일 거행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겁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교권에 이용해가지고 중세시대에는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황제가 임금이 말을 안 들으면 임금에게 성찬식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정치력으로 이 성찬식을 이용한 적도 있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세 번째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세례식과 성찬식은 항상 매 사건마다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찬 예식이 아니더라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것이 묵상이요,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매일 했습니까? 실제로 이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력이 없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보이는 조건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망하거나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발견되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헌금하면 복이 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면 되겠는가?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생각하고 또 깨닫고 기대하고 구하고 누렸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축복이 발견될 때까지 매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결론이 오게 되냐면 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가르쳐졌는데, 복음만 알려졌는데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전도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 복음 안에 다 일어났다. 다 전달되어졌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좀 깨닫고 누렸는데 나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은 통계상으로 공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세계를 움직인 사람 비서 역할이나 참모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힘 얻어가지고 공부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언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전문성을 띠면 언어를 잘하는 통역가가 오게 돼 있어요. 통역관이 붙습니다. 막 러시아어를 잘하고 프랑스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성공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붙어서 통역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놓치더라도 복음 하나는 완전히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이고 어떤 때는 복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깜깜했습니다.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나쁜 짓도 좀 했습니다. 많이 했죠. 더 큰 문제는 제가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기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서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으셔야 될 내용은 소유의 주체가 바뀌었다. 내가 내 인생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보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례를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매일매일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